무엇인지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방언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가 무엇일까요? 방언 통역의 은사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도록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가 바로 방언입니다. 그런데 방언이란 성도들과 하나님이 소통하는 영의 언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방언 통역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언어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이렇게 깨닫고 알려주는 은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순서대로 방언을 했고 또 통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모일 때라는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그 예배 순서 같은 것인데 찬송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설교도 했고 방언도 했고 통역도 했고 예언도 임한 거로 계시고 임했다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방언 통역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각 사람마다 방언을 통역했겠는데 그 내용이 어떻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방언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찬송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축복도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방언의 내용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있다. 회개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방언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언 통역을 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방언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 어떤 방언 통역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듣고 저런가 보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면 되는 거고 참고 자료 정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송재근하고 유순자 목사 부부는 방언 통역으로 공개한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들은 43년 동안 919회의 집회를 인도하면서 약 20만 성도들에게 방언과 통역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만났죠. 그럼으로써 성도와 교회들의 유익하고 은혜가 넘치는 경험을 하게 하고 갈등과 분쟁, 분열에 무너진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을 감당해 왔다라고 그 책에서 말했습니다. 이 책에서 통역된 것들을 들어보면 어린이부터 장년들의 방언 기도 내용이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없다고 했고요. 부모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 가정의 화목을 위한 기도, 문제 남편일지라도 존경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기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방언 기도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에게는 강단에서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강사를 세우지 말 것과 TV 연속곡이나 이단 종교의 경전에 있는 글귀를 긍정적인 예로 여화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주일 성수는 한 번의 예배로 땜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저녁 예배와 함께 종일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방언을 통역을 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과 배치되지 않는다, 어긋나지 않는다. 성경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같은 맥락의 흐름을 가져오게 된다. 그것이 제대로 된 방언 통역의 은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성령님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실까요? 분명히 교회에 유익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돕도록 통역의 은사를 주신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방언을 하면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릅니다. 내 방언 통역이 방언을 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기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자기 영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통역이 필요합니다. 통역해주는 자가 없으면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통역하는 사람을 붙여서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교회에 더욱 세우게 해주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영이 무엇을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방언 통역과 예언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아요. 방언을 통역하면 예언하는 사람과 같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보면 방언을 통역하면 예언이냐, 이런 논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방언 통역과 예언 어떤 건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방언 통역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완전히 똑같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두 가지 은사를 따로 줄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통역의 은사도 주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 제 생각으로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방언은 영의 기도죠. 그러니까 방언 통역은 영의 기도를 통역해 주는 겁니다. 영의 기도를 하면 마음은 알아듣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영과 마음을 딱 구분을 하고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도 모른다. 그러니까 방언 통역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내가 뭔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딱 기도를 해줘요. 내 영은 알지만 내 마음을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모르는 것을, 영적인 것을 알려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마음의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영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성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놓고도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해주면은 내 영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알아요, 이성이. 그런데 영으로 기도하면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 방언 통역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언은 영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예언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이렇게 꼬집어 주는 것, 그것이 예언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예언을 받은 사람은 내가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을 알죠.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나는 알죠. 그런데 내가 표현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렇죠? 감춰져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안 그런 척 그런 척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추고 있는 것을 툭 알아맞혀 본다는 말이죠. 말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나, 어떻게 돼요? 갑자기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이려고 했는데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겠구나. 하나님 정말로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딱 구분하자면 이런 거야. 방언을 하면은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방언 통역의 은사라면, 예언의 은사는 내 마음은 알아.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이렇게 감춰놓고 있어. 예? 그죠? 감춰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꼬집어내는 거죠. 다윗이 우리아의 바스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놓고 아무도 모를 거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당신이 그런 짓을 했잖아요.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이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은 아는데 감추고 싶은 거예요. 감추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와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툭 드러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 내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언의 은사 같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방언의 통역과 예언의 은사는 조금 다른 거다. 그렇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영혼이 뭘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교회의 덕이 된다는 것이 방언 통역의 유익이 뭔가? 고린도전서 14장 5절 보면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방언이 예언만큼 통역을 하지 않으면 덕을 세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방언으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보다 못하다, 질적으로 낫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둘 다 성령님께서 귀한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면 예언하는 것처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방언을 통역하면 예언처럼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건데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자기의 영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에 따르면 우리가 의식하는 것보다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바다에 빙산이 조금 떠 있으니까 이거 저까지 거 그리고 배가 지나간다면 배가 부셔지기 쉽죠.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얼음덩어리가 더 많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내가 알고 있지 못한 무의식,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했었던 경험, 그 무의식들이 내 속에 더 많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무의식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 왠지 모르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무의식을 내가 왜 이렇게 됐어?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의식화다라고 하는데 그거 무의식을 알아차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평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제가 집에 칼이 나와 있는 것만 보면 불편하다고. 칼이 도마 위에 있거나 싱크대 위에 있거나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뭔가 불안해요. 그래서 칼을 싱크대 문을 열고 칼 꽂는 데에다 딱 꽂아놓고 닫아서 안 보여야지 많이 편하지. 뭔가 불편해요. 계속 어떻게 보면 자꾸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리고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형님은 술만 먹고 오면은 칼이든 낫이든 막 이런 것들을 막 찾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술 취하고 들을 날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몰래 다 했다가 안 보냈다가 감춰놨던 근데 초등학교 때 그 일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것을 이제 감춰놔야지 속이 편안하구나. 그때 어린 나가 지금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를 이해하게 되죠. 그것처럼 이제 내 무의식 속에 있던 것을 알아차림으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알고 나면 조금 속이 시원하죠. 원인을 알게 나니까 고칠 수도 있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합쳐져서 우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서로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바울은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싶었어요. 죄짓지 않고. 근데 몸은 이 습관으로 죄 짓는 거로 자꾸만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은 이게 아닌데 죄를 지어놓는. 그래서 이게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작심삼일이라 그러죠. 마음은 먹었는데 어떻게 되죠? 3일을 못 가. 그러니까 마음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노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몸과 마음이 이렇게 부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영과 우리의 마음도
부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영은 영의 필요가 있고 마음은 마음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가 다르고 마음의 기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영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마음이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래서 방언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이. 고린도서 14장 12절과 12절만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방언 통역은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 그가 하는 영의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거지요. 육체적인 기도와 방언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깨우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기도를 하는데 내 영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방언 통역이 주는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주는 거지요. 방언은 우리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응답이 무엇인지 몰라요. 왜? 방언을 통역할 줄 모르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뭘 구했는지도 모르고 응답이 왔어도 이거 기도 응답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성이 깨닫지를 못해요. 응답 받은 줄도 몰라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주실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응답을 주신다면 좋겠는데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고 또 응답을 해줘버리면 우리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지도 몰랐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실까요? 우리가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른다면 그럼 뭔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다가 깨달아지는 게 그것이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에 예민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못 깨달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무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작은 사인만 와도 금방 깨달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낮에 또 이렇게 활동하고 있을 때 시계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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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시계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불을 다 끄고 잠자려고 딱 누워있으면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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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소리가 들리죠. 이게 또 불면증이 걸리면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죠. 그래서 더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민해져서 그 소리가 막 크게 들린다고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져 있다는 것을 다르게 말한다 그러면 세상에 민감해져 있다라는 것이. 세상에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둔감해져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예민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도 못한 방언으로 응답해 주신 이유는 우리로 더 영적인 사람이 되라라는 뜻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그래서 민감성 훈련을 하라는 것이. 방언 통역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방언 통역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역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준다는 거죠. 되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저도 많이 그랬지만 막 입으로만 막 설라설라 못 알아듣는 소리를 막 하잖아요. 근데 좀 정신을 집중해보고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뭔가 힘들고 지치고 아니면 또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무조건 그냥 방언으로 시작을 해요. 방언으로 막 한참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기도할 것이 툭툭 생각나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들이 툭툭 생각나요. 그러면 내 영이 이걸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거기서부터 기도줄을 잡아서 나가다 보면 이제 마음의 기도도 하고 입으로는 방언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보면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마음 속에서 떠오를 수 있어요. 그것이 아마 방언 통역 내용과 일치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둔감하게 해버리면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끼어 있으려고 민감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런 사인들을 붙잡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방언 통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형님들이 방언을 통역을 받았어요. 한 형님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뭐 믿음도 쏙 좋지 않았는데 아파서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받아보고 하나님 진짜로 너는 목사를 쓰겠다 그러면 뭐 가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언 통역하신 분한테 방언을 통역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방언 통역하시는 분이 이 아들은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될 거라고 하네요. 그랬어요. 자기는 정말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방언을 그 사람이 방언하는 것을 통해 보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은 목사로 쓰는 게 아니고 장로가 될 거라고 하네요. 그때 그 형이 굉장히 많이 실망한 것을 지켜봤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형은 정말로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형이 이제 방언을 하고 통역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목사 될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목사로 쓰겠다고 하네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형은 신앙을 하지 않겠대요. 내가 깡패 생활 그만두고 술 담배 끊고 착한 사람 됐으면 됐지 얼마나 더 착하게 살으라고 내가 목사까지 되라고 하느냐. 형제들이 다 짜가지고 나를 목사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데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고 목사 안 되겠다고 했어요. 못 믿은 거죠, 방언 통역을.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니까 자기가 기도를 해보자, 내가 한다고 받자 하고 기도를 했대요.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신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날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통역한 대로 되었어요. 저는 방언을 할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 형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나도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방언할 줄 아세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못해요. 몰라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가만히 앉아 있었죠. 방언 안 하고. 그랬는데 저한테 막 예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영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겠다고 하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됐죠. 우리가 알지 못해요. 방언을 막 기도하면서도 몰라요. 그래서 통역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많은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언 통역 은사를 받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아이처럼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방언을 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냥 방언을 받아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방언이 무슨 뜻인지 조금씩 느끼는 수준도 있어요. 방언을 말하면서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같은 음성을 듣는 수준도 있어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온 몸으로 이렇게 뭔가 입으로는 방언을 말하는데 몸으로는 뭔가 하나님의 막 음성 같은 게 몸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또 자기가 방언하는 것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방언으로 따다다다다 몇 마디 해놓고 또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또 통역해놔도 또 따다다다다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는 사람에서 이런 사람들을 종종 봤어요. 전나무 숲에 가서 뭐 혼자서 막 기도했다고 혼자서 통역했다고 하면서 통역인지도 모르고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한 사람들도 종종 있었어요.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는데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마음의 기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생각지도 않는 기도가 이렇게 마음에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방언이 하고 있는 기도와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이 일치되는 경향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것이 우리 형님들이 경험한 바로 의하면은 한 형님은 다른 사람의 방언을 말하면 여기서 귀로 그냥 막 번역기처럼 이렇게 번역이 된다라고 했고 한 형은 다른 사람의 방언을 말하면 그 방언이 자기 마음판에 오면서
거울로 빛을 반사하듯이 그냥 한번만 툭툭 이렇게 튀어나와 본다라고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는데, 뭐 이건 뭐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체험이고 경험이니까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 심지어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방언도 하지 못하면서 방언 통역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탠스적으로 본다면 말을 먼저 하고 또 뭐 통역을 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것은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방언을 못하는데 통역 먼저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향들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교회에 혼란이 초래되었고요.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었어요. 원래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준 것인데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혼란을 초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은사를 준 하나님의 목적에 바르게 우리가 사용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덕이 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성도들이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믿음 식은사를 믿음을 일으켜 주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통역할지라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쏟아 넣어버리면 상처받을 수 있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혜롭게 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먼저 통역을 받았다, 예언을 받았다 라고 하면은 교회 목회자한테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대로 받은 것인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계시가, 이런 은사가, 이런 통역이 왔습니다 하면 목사님은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알잖아요. 성경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온 것 같다, 몇 번 더 점검을 받고 맞는 것 같으네요, 좀 지혜롭게 사용하세요. 그러면 그 지혜롭게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 근데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절제하고 더 기다려보고 지혜를 구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은사든지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니까 하는 게 좋고요. 그러나 공예배 때라기보다는 기도 시간에 하라는 것이고, 다른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성도들을 상처,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죄가 막 보인다고 그냥 막 지적질해 버리면은 상처를 받거나 놀래서 넘어가거나 뭐 그러겠죠. 그렇죠?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았다 라고 하면은, 내가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았다, 내가 막 모든 사람의 방언을 다 알아들을 수 있다 라고 말하면 거기에서 성도들이 제대로 방언을 할 수 있을까요? 나도 몰라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근데 저 사람이 다 듣고 있대, 내가 하는 기도를. 그러면 맘 놓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목회자와 의논해서 지혜롭게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큰 유익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상의하고, 그 다음에 또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잘 사용해서 자기에게도 또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도움이 되는 은사 활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